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43장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나의 약한 힘이 쓰심 쌓일 때 오늘 함께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 위에 바위 바위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라.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네.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돌아가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 43장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가서 43장 아침 안개는 앞가리되 아침 안개는 앞가리되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 위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돌아가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칭호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하실 목사님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위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달라고 하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 오늘도 고린도전서, 오늘은 3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피스에 이게 펜 있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바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잘 따라올 때가 됐죠. 자,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좀 많은 교회죠.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에 안듯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이 십자가 밑에서 해결해야 될 큰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죠?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두 번째는요? 음행. 지역적으로 그리스다 보니까 특별히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죠. 그런 음행, 그러니까 그리스다 보니까 수많은 잡신들이 함께 모이는 신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음행과 함께 더불어 온 것이 바로 무엇이죠? 우상. 가장 우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굴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분쟁, 음행, 우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이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무엇을 다루죠? 분쟁 소식. 가장 분쟁 소식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죠, 파벌. 오늘 3장에서 나오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 누구에 속했느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다 사역자거든요. 바울도 사역자예요. 게바도 사역자, 베드로도 사역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역자. 아니 사역자 편드는 게 무슨 파벌입니까? 그것을 오늘 3장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두 번째 2장에서는요 어떤 것을 다뤘죠? 우리가 여태까지 두 지혜는 뭐를 두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띠게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쟁의 이슈들을 좀 다루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건지,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건지를 우리가 구분해 보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3장부터는요 뭐를 다루게 되죠? 두 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배울 4장은 맡은 자 충성이죠. 충성. 자,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교환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다루며 복음의 사역이란 무엇이며 교회는 사역자와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면들이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면들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그들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성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의 종을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거, 이거는 신성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신성시 여기는 거야? 정말 옆에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 약간 이단들이 교주를 대할 때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민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특별히 미국의 이민교회는 목회자를 사역자를 막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부분들은 참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깜짝 놀랐대잖아요. 왜?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를 막 화장실도 안 갈 만큼 신성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상시하는가 하면 반면에 또 반대로 또 다른 이들은 사역자들을요 아예 무시해요. 아틀란타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추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나보다는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대연해. 그렇지만 너의 월급은 내가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진짜 너무 종부리듯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거 완전히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이 보면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해. 문제 좋은 얘기라든 나쁜 얘기라든 모든 대답은 기도합시다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목회자는 뭡니까? 제가 무슨 논리학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목회자인 제가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세계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돌파할 것인가 그것을 역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주의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 시대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자에게는 또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문제를 의사의 손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여러분이 바랄 거는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근데 좀 다른 걸 좀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무시하거나 이게 존경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을 6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3가지, 그 다음에 4장에 3가지. 그래서 두 일과 맡은 자 충성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3장에 나오는 이 3가지의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종, 목사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는요, 집사라는 용어와 같은 유래를 갖습니다. 원어의 의미에서 사역자와 집사는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이 사역자란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사역해요?
소라는 목사님 저는 시집도 안 갔고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사역자인가요? 사역자죠. 소라는 무엇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요? 취직 안 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럼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뭐 했지?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했지? 그런 걸로도 사역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돈에 물질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이 사역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학생은 또 학생대로, 또 일할 사람은 일하는 대로. 우리 자매님은 어디가 사역지일까요? 두 군데 사역지가 있죠. 어떤 데가 있을까요? 하나는 가정의 사역지가 있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사역이 있죠. 우리 박진동 집사님도 가정에서 또 아버지로서의 사역, 직장에 가서는 또 매니저로서의 사역. 이것이 바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역.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반주를 치되 세상 노래 치면 세상 노래를 또 사역 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피아노를 뭐 클래식 어디 카페에 가지고 뭐 클래식을 치는 것은 그거는 사역이 아니고 꼭 교회 와서 복음성가만이 쳐야지 사역이냐?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사역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대부분 목회나 신방이나 강단에서 하는 게 사역이라면 여러분도 다 사역자. 이런 의미에서 사역자, 미니스터라는 의미는 목회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이 사역자라는 언어가 바로 이 집사라는 용어도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집사나 아니면 교회의 사역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뭐다?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였어요.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울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사역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였다? 젖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젖으로 먹는 사람, 젖먹이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천국 사역에 대한 성경의 보다 깊은 진리들, 특별히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런 진리들, 곧 말씀의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바울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먹이듯 젖으로 그들을 먹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부터 4장 5절까지 17절까지도 읽으면 상당히 좋고요. 3장 13절에서부터 4장 5절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긴 한데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와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장성한 어른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결과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야고보서 거기서부터의 이 결과와 원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꼭 성도들의 문제야. 성도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에 장성하지 못한, 잘하지 못한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나는 책임 없어, 다 니네들 책임이야, 이런 말 아닙니다. 이런 말로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좀 자라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일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젖으로밖에 먹일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이 심정이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을까? 지금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 이왕이면 좀 크게. 예? 하나님도 있고요. 하나님은 땅을 치고 그냥 진짜 막 하고 계시겠죠. 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인 김성진 목사님도 진짜 칠판을 치고 있어요. 좀 딱딱한 음식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젖으로밖에 먹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 젖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이 젖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젖이라는 것은 그냥 생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음식이에요. 나름대로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젖만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이게 좋은 시기가 있어요. 이 젖이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에 구석구석까지 에너지를 제공하고 너무나도 좋은 음식인데 이것은요 기간이 있다라. 만약에 이 젖이랑 대부분 그 한국 아이들은 몇 살 때 이 젖을 떼죠? 돌을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돌 전에 미리 끊는 분들 그때부터 이유식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뭐 그냥 돌 이후부터는 계속 젖을 많이는 안 먹어요. 이렇게 젖만 먹이다가 이유식을 좀 반반 섞어가면서 모유도 먹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떼버릴 때가 언제예요? 두 돌 지나면 완전히 이제는 뭐 분유 먹는 경우 없잖아요. 우유를 진짜 이렇게 마시지. 예전에 보니까 나는 7살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내가 이렇게 듣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먹어서 안 되죠. 그것만 먹으면 안 돼. 먹는 거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 시기가 지나면요. 뭘로 바꿔야 돼요? 젖에서 이유식. 이유식에서 뭐로요? 밥으로 바꿔야 돼. 밥. 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첫 단계에서는 젖이 필요해요. 이건 뭘까요? 나름대로 어떤 것을 젖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젖으로 할 때 어떤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젖에 속하게 될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젖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는요 세상 말로 막 이렇게 찔리고 막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상당히 보편적인 누구나 이해하고 쉬운 거. 행동으로 보면 뭐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표현하면 칭찬. 막 어렸을 때는요, 이 칭찬을 참 이렇게 칭찬을 오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막 칭찬, 사랑, 돌봄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걷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젖으로 양육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유식으로 먹는 사람은요? 이제 주일 예배에서 뭘로 갈까요? 이제 소예배란 뭐냐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부흥 집회 있으면 특별 예배, 특별 이런 것들에 이제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수요 예배든 아니면 이런 교회의 그런 예배를 참석하게 되죠. 이제는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칭찬만 받는 것이, 칭찬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해야죠. 이제 칭찬을 해야죠. 이제는 내 입에서 막 칭찬받는 것만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눈이 열려서 이제 누가 잘하면 이렇게 서서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칭찬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는 거에서 사랑을 주기 시작해요. 돌봄에서 이제 돌봄을 받다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자, 그럼 밥으로 먹는 사람. 이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떠나서 밥으로 먹는 사람 뭘까요? 밥, 성경 공부, 뭐 특별히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칭찬받는 것에서 칭찬을 해. 밥을 먹는 사람은요. 밥을 먹는 사람은 이제는 욕도 먹습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다가 칭찬을 주다가 이제는 욕 먹는 것에서도 그냥 나한테 욕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욕을 먹는 사역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욕을 먹는 데 가운데서도 감사. 우리 나눔교회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는 남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도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욕을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역을 묵묵히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 칭찬 뭐 이런 부분이 이제는 뛰어넘어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요, 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요 부분을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키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면서 뭐예요? 이유식으로밖에 못 먹였다. 이유식으로밖에 못 먹었다. 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또 교육을 받고 사도 바울이 훈련시킨 거 훈련 안 시킨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하기 전에 오늘 좀 이거는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따로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죠. 나는 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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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냉정하게 우리 나눔교회를 판단해 보세요. 나눔교회는 여길 것 같아요? 여길 것 같아요? 여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나는 원래 저의 질문은 나는이지만 나는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건가? 그리고 반면에 또 우리 나눔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어딘 것 같아요? 이쯤 있나요? 어디예요? 냉정하게요. 이게 판단이 좀 안 되나요? 네, 더워서 막 안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이게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네. 쭉 내리시면 한 74까지 3까지 내리면 에어컨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나눔교회는 0 어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나눔교회 오우 밥이 야 밥일 것 같다. 밥 한 표 나왔어요. 자 우리 전수사님 어딜 것 같아요? 요 사이, 꼭 이렇게 이게 세 개를 3개였는데 꼭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오케이. 자 우리 한 표씩 다 던져봐요. 이유식 사이, 오케이. 얘기해 주세요. 자, 약간 왜? 이렇게 사이가 많어. 이렇게 3개 1, 2, 3번을 줬는데 어디 같아요? 유시야 저 사인데 저 생겼다. 야, 이거 뭐야? 오케이. 그럼 여기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투표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할래? 할까? 오케이, 해봐.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 참. 자, 어디실 것 같아요? 예? 예. 어우. 어디실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저 안 해봤어요. 1, 2, 3번이면 1, 2, 3번에서 골라야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야, 그러면 뭐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그러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걸 또 구분해서 넣어야겠네. 참, 이유식을 하나 넣었더니 이제는 성경에서는 젖하고 밥 나오는데 제가 요거 하나 딱 넣었더니 야, 여기서 또 나누라고. 제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가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 나눔교회 목회자의 판단은 여기죠. 안타깝게도 있어요. 우리 이런 예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참여도 해요. 참여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척 단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가깝다가 아니라 거의 여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수요일은 조금 약간 달라요. 수요일은 제가 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일날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더 강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막 팍팍 찌르고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될 수밖에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때로는 은혜의 기쁨의 눈물이 여기서 쏟아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좀 이쪽으로. 왜냐하면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요.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나눔교회 담임 목회자라는 것을 참 기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이제 1년도 안 됐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성장할 때의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간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2년, 3년, 심지어 10년, 뭐 20년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젖을 먹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젖먹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되겠다. 진도 올라가니까 좀 지워주세요. 선생님들이 주로 이러더라고요. 그죠? 지우는 사람이 있고 딱.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이 야고보서와 이 고린도 전서 3장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모습,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빨간 걸로 딱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하나는 야고보서 표를 펴주세요. 야고보서 3장을 신약적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도 이렇게 딱 껴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3장 14절, 3장에서부터 3장 13절부터 이제 쭉 있지만 대부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할 만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습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독한 시기. 야,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 독한 시기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서 이 독한 시기는 뭘까요?
어떤 걸 독한 여러분 시기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독한 시기를 부릴까요? 시기라는 건 막 이렇게 막 질투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막 누가 뭐 이렇게 딱 해주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딱 가져오기를 파일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스트로베리 플레이버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바닐라 플레이버를 가져왔어요. 딱 주기를 저는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 있기 때문에 주기를 그냥 있는 대로 손 있는 대로 줬는데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제가 제 개인 성향을 얘기하네. 저는 스트로베리를 좋아하거든요. 다 색깔도 약간 그래서 핑크색, 빨간색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플레이버는 스트로베리 플레이버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스무디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 플레이버를 나누시는. 뭐 사탕도 뭐 캔디 같은 경우도 뭐 스트로베리 플레이버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들어가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거를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트로베리를 누구 줬어요? 소라 주고. 나는 뭐 줬어? 바닐라 줬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시기인 거죠. 뭐 하나의 얘기를 들면 가가지고 끝나고 남편 붙잡고 목사님이 스트로베리를 소라를 줬어. 이러는 그 순간 이런 부분이 시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독한 시기래요. 어떤 게 독한 시기일까요? 어떤 게 독한 시기일까요? 여기서 예를 들면 그렇죠. 남편까지 갑자해서 저녁에 목사님 집을 쳐들어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스트로베리를 주는데 내 와이프한테는 바닐라 줄 수 있고 그리고 소라한테는 스트로베리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편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이런 데까지 막 나가는 게 뭐예요? 독한 시기. 그냥 시기는 뭐야? 목사님이 소라를 더 좋아하나 봐. 소라한테는 스트로베리 주고 자기에서 속으로 질투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기예요. 근데 독한 시기는 뭐예요?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독한 시기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오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모습을 가졌어요?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나름대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젖먹는 어린아이였어요.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시기는 시기인데 독한 시기. 자기의 마음으로 가둬두지 못하고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누군가와 연합해서 누군가랑 합세해서 왜냐하면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객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힘의 파워가 좀 덜 내가 화났다는 것을 목사님이 덜 느낄 것 같아서 누구랑요? 이게 남편을 표현했지만 옆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어저께 여기서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소라한테는 스트로베리를 주고 나한테는 바닐라 줬어.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서 막 얘기해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일종의 파를 형성해가지고 또 딱 하고 나타나는 뭐 하나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독한 시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독한 시기가 나타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다툼. 시기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다툼입니다. 다툼. 왜 시기가 다툼을 나타내는가요? 시기가 왜 다툼을 갖다 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미안해요. 이제 두 분이 오늘 샘플이 됐어. 이제 스트로베리랑 바닐라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승희 지사님이 이쪽에 이제 뒤에 계시는 이렇게 분들을 섭외를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소라만 사랑하는데 막 그랬어.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두 분이 사이가 같이 찬양팀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막 이런 괜히 목사님이 그냥 플레이버를 똑같은 걸 사오시든지 아니면 똑같은 거 하나를 주고서 나눠 먹든지 왜 하필이면 한 사람은 스트로베리 주고 한 사람은 괜히 이거 줘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낳게 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갈라졌어 하면서 와가지고 소라한테
야 소라야, 그럴 때는 다음부터는 승희 지사님한테 네가 스트로베리 양보해. 막부터 시작해서. 그럼 소라는 얘기죠. 아니 스트로베리를 먹으면 어떻고 바닐라 먹으면 어때? 아니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냥 수고한다고 갖다 줘서 먹었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삐진 사람 참 희한하네. 그것 때문에 삐졌어요? 예. 이러면 되는데, 아니 스트로베리 먹으면 어떻고 바닐라 먹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삐진 사람이 이상하네? 이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습게처럼 얘기하지만요, 이 단편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만 있었나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14절 보면 다툼을 일으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랑함.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저 바닐라 때문에 딱 시험 들었는데 알잖아요. 목사님이 그 스트로베리 목사님 있잖아, 나만 스트로베리 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만 줬다. 이야,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스페셜한 거. 나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데 다른 사람만 줬는데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만. 목회자가 그런 분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하나님께서 기적, 우리 주일날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지고 막 축복해서 했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선을 딱 놔두는데, 이쪽 생선이 커. 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 예수님이 나만이 어디 있어요? 나만이.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큰 생선을 받았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양보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또 믿음 연약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그냥 스페셜이라고 자랑하고 막 다니는 그런 모습. 또 뭐가 있을까요? 14절 맨 뒤에 진리를 거스려 뭐 하죠? 거짓말. 진도상 벌써 이러다 보니까 벌써 10분만 하는데 다른 것도 쭉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보면 너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사람의 비 쭉쭉 나면서 3절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이거죠. 어린아이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요, 정욕을 위하여서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물질 필요해요. 왜요? 왜 필요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 사야 되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줘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지, 왜 나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줘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야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보다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꿈을 꾼다 그러면요, 우리 정력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빈자리가 오늘도 많아서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오. 왜 나눔교회 빈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왜? 채워주는 목적이요, 아틀란타의 시리에 빠진 사람이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믿지 않은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야? 남들보다 큰 교회 만들려고. 이거는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런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지선 양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화상해가지고 했을까? 왜요? 분명한 이유가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번 피부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나온 얼굴이 그 모양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자.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고요, 따지기를 참 좋아하죠. 왜 그랬을까? 왜? 이유를 발견한 게 아니라 왜 목사님은 소라한테 스트로베리를 주고 나한테 바닐라 줬을까? 뭔가 이렇게 캐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어린아이. 반면에 장성한 어른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나니. 와, 뭐가 그냥 쭉쭉쭉 나오죠. 자, 장성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나름대로의 이 면역력과 힘이 있고 이 장성한 어른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뭐가 있어요? 성결하고. 여기서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청결을 가지한 것이 성결일까요?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반, 하나님 앞에 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세상에 이로운 데를 했을 때는 이쪽에 갔다가 교회 오니까 요게 좋겠다 그랬으면 이쪽은 요렇겠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장성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뒤에 나오겠지만 또 어떤 거예요? 이 두 번째 장성한 어른 같은 어른의 성도의 모습은요, 화평을 꾀합니다. 앞에서는 다툼과 분열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면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쪽으로 가기 전에 뭐예요? 여기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그런 거 아니지. 아유, 목사님이 스트로베리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소라를 더 이뻐해서 그런. 네가래. 미안합니다.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나눔교회 김성진 목사님이 그럴 뿐이셔? 아니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귀한 그걸 지사님한테 갖다 줬지. 그러면서 한 말 좀 화평을 여기서 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눈이 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그냥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거, 평화를, 근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피스메이커. 바르게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장성한 어른들은 어때요? 왜 목사님이 스트로베리, 바닐라 이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참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이런 파이까지 주시다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니, 목사님이 지사님은 바닐라 먹어? 스트로베리 먹어? 이렇게 해요? 아니, 목회자가 갖고 와가지고 지사님 스트로베리 바닐라 드세요? 소라야 스트로베리 먹어. 이렇게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김성진 목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오늘 목사님이 나 이렇게 찬양팀으로 수고한다 해서 목사님이 바닐라 이렇게 파이까지 갖다 주시다니 감사. 있는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여. 거기서 더하고 빼기도 아니고 누구는 스트로베리, 바닐라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요만한 거 주고 이 사람은 큰 거 줬을까?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이다. 목사님이 목회자가 실수 안 할 수 없죠. 목회자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관용을 나타내서 목사님이 어저께 철회를 할 때인데 피곤하셨나 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것이 바로 관용. 지사님이 원래 안 그러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 아니야, 그래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사님이 이번 주에는 좀 피곤하셨나 봐.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다. 그 다음에 양순하고. 양순한 것은 이게 혈기 부리는 거 아닌 반대 말이죠. 막 뭐가 왔다 그래서 욱하고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남의 실수가 완전 이거는 만약에 의도적으로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지사님 주세요. 그리고 소라야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뭐야? 아유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네? 아직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 경험이 좀 없으셨나 하면서 긍휼이요. 남의 실수가 100%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어른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분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의 결과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16절에요.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똑바를 수가 없죠. 막 계속해서 업험다운은 그 혼란이 그들의 삶 속에. 그 다음에 4장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내가 이걸 가져야지. 목사님이 그랬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스트로베리를 갖다 주게끔 막 하더라도요 뭐예요? 끝내는 얻지 못한다. 욕심을 내도 이제는 난 서로가 아니라 그렇게 욕심을 내도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아무리 그걸 소유하려고 그렇게 욕심 부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께 된가? 어떻게 해서 막 정말 막 그냥 모함과 뭘 해가지고 그걸 가졌어.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그렇게 남을 헛고자 하고 막 해가지고 욕심을 내서 끝까지 그것을 차지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2장 계속해서요. 시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도끼 있는 걸 다 해도요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럼 장성한 어른 같은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3장 17절에서 18절 화평으로 심어 선한 열매,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정말 믿음의 삶이 되죠. 두 번째는요 4장 6절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시기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결과 화평과 피스메이커로서 관용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앞에 뭐가 나와요? 더욱 큰 은혜. 이 더욱 큰 은혜는 뭐야? 내가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던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영옥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물질을 받기를 원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직원 한 2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성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는 뭐예요? 20명이 아니라 200명의 직원의 CEO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누구에게 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주시죠.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줘요? 장성한 어른. 장성한 어른 같은 성도에게. 마지막입니다. 3번 4장 10절이죠. 주께서 저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보팅해가지고 인간이 뽑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인간이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 정말 화평으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청산하고 바로 장성한 어른 같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젖만 먹으면 안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이유식도 먹고요. 빨리 가가지고 이제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현 주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여러분 답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젖으로 먹습니까? 이웃으로 먹습니까? 밥으로 먹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밥으로 먹고 있다 그러면요,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아직도 젖으로 먹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주위를 다 돌려보세요. 앞에서 나타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어린아이와 같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반면에 장성한 어른 같은 모습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장성한 어른의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베풀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뭐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럼 우리 나눔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한 곳도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그거보다도 영성이 좀 내가 보기엔 좀 떨어진 김성진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나눔교회는 뭐 젖을 넘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젖을 넘을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이런데 김성진 목사님 목회한 교회는 뭐 젖으로만 먹어도 땡큐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뛰어넘으라는 거죠. 젖이 아닌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정말 우리가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유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성한 어른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